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미국에서 유학을 할 때 미국에 있는 남가주 사랑의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방문하는 주에 외부에서 외부 강사가 와서 설교를 했는데요. 저는 그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그때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은 내수동교회 원로 목사님이었던 박희천 목사님이라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정말 성경 읽는 것에 목숨을 거신 분인데요. 60대까지 성경을 하루에 11시간 30분을 매일같이 읽으신 분입니다. 70대가 돼서 기력이 조금 세하니까 88살까지 7시간 30분을 계속해서 읽으셨던 분입니다. 대단하죠. 이분은 참 성경을 사랑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사랑하는 이분을 축복하셔서 참 건강의 복도 주시고 가정의 복도 주시고 또 교회의 복을 주셨습니다. 이분이 사역했던 교회가 그리 큰 교회는 아니었는데 그 교회에서 많은 인물들이 나와서 지금 한국 교회 곳곳에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내년에 전교인 성경 통독을 하려고 합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실천할 때 우리가 누리는 유익은 참으로 크고 놀랍습니다. 자녀들이 변화가 되고 가정이 복을 받고 또 교회가 은혜의 물결로 출렁거리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것입니다. 내년에 구역을 중심으로 성경 읽고 묵상할 텐데요. 이 성경 읽고 묵상하면서 이와 같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느 책이 좀 성경에서 어려우십니까? 어떤 분들은 구약 성경에 있는 그 예언서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을 어려워하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요한복음도 굉장히 어려운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간혹 다른 사람의 설교를 참고할 때가 있는데 다른 사람의 설교를 참고하다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 그리고 가늠한 여자 사건과 같은 유명한 이야기에 대한 설교는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몇 달에 걸쳐 살펴보았던 초막절 설교와 같이 이해하고 이해하기 어렵고 난이한 설교들은 그냥 이렇게 건너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9장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살펴보았던 9장의 시각장애인이 눈을 뜬 사건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많은데 그 이후의 이야기는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후에 일어난 이야기를 우리가 예수를 만난 사람들, 그를 사람으로 느끼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목을 같이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제목을 보면 예수를 만난 사람들, 그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으로 느끼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이라는 사실을 아는 분들이요, 실제로 그리 많지도 않고 이 사람이라는 이해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도 실제로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을 사람이라고 증언하는 성경의 오늘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람으로 증언하고 느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 내용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는 이웃 사람들의 질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시각장애인의 눈을 고쳐주시는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시각장애인의 눈이 치유를 받았을 때 이것을 놓고 이웃 사람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8절 9절이 그 내용인데요. 먼저 8절 9절을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웃 사람들과 이 사람의 치유를 놓고 이웃 사람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는데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성전문에서 구걸하는 사람이라고 확신을 하면서 이야기했고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과 비슷한 사람이긴 한데 그 사람은 아니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본인이 누구인지를 확인해 주는데요. 내가 그가 맞다 이렇게 이야기함으로 이 논쟁이 종식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웃 사람들은 이 사람에게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10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너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이 시각장애인의 신원이 확인이 되자 이제 눈을 뜬 경위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1절인데요. 같이 좀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대답하되 여러분 여기서 사람이라는 말의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람 이 말의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사람이라는 사실을 아는 분도 그리 많지 않지만 예수님이 사람이라는 그런 이해를 가지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사람이라는 초점에 맞추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펴본 이 11절을 원문으로 읽어보면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문장 제일 앞에 나와서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웃 사람들은 이 사람이 눈을 뜨게 된 경위가 궁금했지만 지금 이 사람은 자신의 눈을 고쳐준 그 분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이 자신을 치유한 사람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은 자신을 치유한 사람을 단지 예수라 이렇게 소개하지 않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그라고도 소개하지 않습니다. 예수라고 소개만 해도 이웃 사람들이 충분히 알아들을 만한 소개이고 예수라고 하는 그라고 이야기해도 이웃 사람들이 충분히 알아들을 만한 소개인데 이 사람은 그렇게 소개를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라고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지금 이 대화를 주고받는 현장에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 대화를 주고받는 현장에서 그 이야기를 직접 들었건 나중에 들었건 사도 요한은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라는 말을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라고 기록을 해도 후대의 교회가 그분이 누구인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 예수라고 하는 그라고 기록을 해도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가 충분히 알아들을 만한 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도 요한은 성령의 영감에 따라서 구태여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시각장애인을 치료한 분은 누구일까요? 천사가 아니죠. 영웅도 아닙니다. 이 시각장애인을 치유한 분은 사람입니다. 이 시각장애인은 예수님으로부터 신이나 천사나 그리고 위대한 영웅이 아니라 그분을 사람으로 지금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사람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각장애인의 입장이라면 오늘 이 사건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 어떤 감정을 가지셨을까요? 이 사람은 그날도 변함없이 성전문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성전문을 지나가 다니는 사람들은 겉으로는 이 사람을 동정했지만 속으로는 죄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저주를 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라고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을 죄인이라고 저주를 할 때 오직 예수께서만 이 사람을 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렇게 대우를 하셨던 것입니다. 이때 시각장애인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이 사람다운 대접을 받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비록 지금 눈이 떠져서 앞을 보지는 못하고 있지만 내 앞에 있는 분의 그 시선을 느낄 수가 있고 그가 손으로 눈을 만지는 그 부드러운 손길을 느끼면서 그는 용기를 얻었고 그러면서 이 사람의 말이라면 믿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실로암 물가로 가서 눈을 씻고 그리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때 시각장애인은 인간의 감정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인간의 공양에만 관심이 있는 저 멀리 있는 신이 자신을 고쳤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천사가 잠깐 내려와서 나를 고치고 사라졌다고도 느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형편뿐만 아니라 자기의 마음까지 알아주는 따스한 사람이
자신을 고쳤을 것이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런 따스한 손길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바울이 밤새도록 그 긴 설교를 하는 바람에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난간에서 설교를 듣다가 그만 잠을 이기지 못하고 뚝 떨어져서 죽은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유두고라는 이름은요, 행운이라는 뜻인데요. 당시에 노예들이 많이 가지고 있었던 이름이었습니다. 이 유두고라는 청년이 하루 종일 고된 노동을 하다가 그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가지 않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수요 예배에 참석했다가 그런 변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저는 이 유두고라는 청년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리고 사모하는 청년이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읽어보면 바울이 유두고를 살려내는 행동이 참으로 인상적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0절인데요.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달려 내려가서 유두고 위에 엎드리고 그를 이렇게 안았습니다. 아주 따스하게 안아주었어요. 이때 사용된 엎드려라는 헬라 말이요. 열렬히 접근하다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고넬료 집안에서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쫓아 성령이 강림할 때 사용되었던 똑같은 단어가 그때 사용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치 성령께서 그 집안에 내려와서 그 집안을 따뜻하게 감싸셨던 것처럼 그렇게 이 청년을 따뜻하게 안아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생명이 있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살아났습니다. 노예로 살아가던 지친 마음과 그리고 지친 몸을 가지고 있던 그 청년이 사도 바울의 따스한 그의 몸의 기운과 그리고 말을 들으면서 영혼이 다시 한번 생기를 회복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각장애인을 만났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 병자를 정말로 불쌍히 여기시고 정말로 긍휼히 여기셨던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 주님이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려고 했다면 하늘에서 그냥 말씀만 하셔도 이 시각장애인은 고침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병자의 고난과 그리고 슬픔과 그의 눈물을 하셨기에 사람이 되셔서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리고 끌어안고 그리고 그의 눈을 부드럽게 만지심으로 이 병자가 고침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각장애인은 자신을 만난 분을 예수로 하는 그 뭐라고요? 사람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고 그것을 사도 요한은 성령의 감동으로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서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이 자신에게 어떤 일을 했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11절을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시각장애인은 이웃 사람들에게 6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치료 행위를 좀 줄여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침을 흙에 뱉어서 진흙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생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장애인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침과 흙이 아니고 자신을 치료해 준 예수님이셨던 거죠. 이웃 사람들은 어떻게 고침을 받았는가 관심이 많았지만 이 시각장애인은 반복해서 자신을 치유해 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이야기를 살펴보고 그런 다음에 첫 번째, 두 번째 이야기를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각장애인의 이야기를 들은 이웃 사람들은 그를 바리새인에게로 데리고 갑니다. 13절,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여러분, 이웃 사람들은 왜 이 사람을 바리새인에게 데리고 갔을까요? 바리새인에게 이 사람이 경험한 놀라운 기적을 이야기하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면 놀라운 병고침에 대한 신학적인 설명을 듣기 위해서였을까요?
그 이유가 그 다음 절에 나오는데요. 14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언제입니까? 자, 이웃 사람들은 바리새인에게 이 사람을 데려간 이유는 특별한 기적이 일어난 것을 알리거나 그 기적에 대한 신학적인 이해를 듣기 위해서가 아니고 예수께서 안식일에 이 병자를 고친 것을 고소하기 위해서 지금 이 사람을 바리새인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에서 이미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바람에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유대인들로부터 살해 협박을 받았는데 다시 한번 안식일에 이 병자를 고치심으로 논란의 한가운데 서게 되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의 행위는 두 가지 측면에서 안식일을 어긴 것입니다. 안식일에 진흙을 만드는 것은요, 안식일에 노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노동 규약을 위반한 것이고, 안식일에 눈을 고치는 것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서는 안 된다는 의료 규정을 또 어긴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에게 이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냐고 다시 묻고 있습니다. 자,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러므로 자,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지 이웃 사람에 이어서 지금 묻습니다. 이 사람이 대답을 하죠. 대답을 하는데 이 대답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웃 사람에게 대답했던 것보다 더 신중하고 더 조심스럽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맹인되었던 사람이 대답을 할 때 여기 예수님의 이름이 나오던가요? 나오지 않던가요?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밝히지 않죠. 진흙을 만들었다는 사실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어겼다고 이야기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 다음에 스스로 보게 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보게 되었다 하면 그것도 안식일에 의료행위를 한 것이라고 바리새인들이 책잡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진실을 말하고 있지만 의도적으로 자신의 은인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진실을 조심스럽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증언을 했는데요. 이 증언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이 증언을 듣고서 이 바리새인들 사이에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그 구절이 16절인데 중요합니다. 16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 사람의 증언을 들은 바리새인들 사이에 의견 충돌이 일어났는데요. 어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다른 사람들은 이와 같은 기적을 행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일 가능성이 있다고 열어두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시의 산마이 학파와 힐렐 학파의 실제적인 논쟁이었는데요. 이 산마이 학파, 바리새인의 학파죠. 안식일과 같은 원칙을 중요시했던 학파고, 힐렐 학파는 사실을 중요시했던 학파인데, 이 두 학파 사이에 이 사람의 증언을 듣고 격렬한 논쟁이 이제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논쟁이 벌어졌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논쟁이 벌어지면서 다시 드러나는 진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논쟁이 벌어지면서 다시 한번 예수가 사람이라는 진리가 올곧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은요, 이미 초막절에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죠. 직접 들었건 아니면 통해서 들었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하셨던 그 초막절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초막절 아침에는 예수님이 자신의 생수의 강이라고 이야기하고
초막절 저녁에는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설교가 너무나 황당했던 것이죠. 더 황당했던 것은 자신을 믿지 않으면 죄 가운데 죽는다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황당했던 것은요, 자신을 아브람 이전에 태어난 사람이라고, 아브람 전에부터 있었다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너무나 황당했던 것이죠. 이것은 누가 들어도 신성모독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초막절 설교를 들은 바리새인들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 구절 안에 있습니다. 자, 1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이 말하되, 자,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 거기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초막절 설교에서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그게 아니다,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거기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문에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스로포스, 사람이라고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인이죠. 거기도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사람, 죄 이렇게 두 단어가 합쳐져 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자, 예수를 반대하는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반대하는 바리새인들의 이 말을 원문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라는 단어가 가운데 있고 앞에는 그는이라는 단어가 있고 뒤에는 사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런 어법은, 유대 어법은 앞에 있는 말과 뒤에 있는 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긍정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긍정하는 바리새인들이 말한 죄인이라는 말이 합성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람이라는 단어와 죄라는 단어를 합쳐놓은 합성어입니다. 이 사람이 죄인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사람도 여전히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부정하는 바리새인이건 예수를 긍정하는 바리새인이건 그곳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을 정리를 하면요, 이 오늘 본문 전체에서 드러나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가 사람이라는 거죠. 심지어는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은 그 시각장애인도 예수님을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라하는 그 사람이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든지 죄인이든지 예수를 눈으로 보고 그리고 느꼈고 그리고 들었던 현장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신이라고 영웅이라고 천사라고 말하지 않고 모두가 지금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그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부정하지 않고 그 사실을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올해 요한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의 시작을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가 창세기의 태초와 다른 태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의 태초는 천지를 창조한 시점이고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 영원 전의 태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네, 기억이 나시죠? 예를 들어서요, 창세기에서 이야기하는 태초는 140억 년 전에 천지가 창조되었던 태초라고 가정을 하면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시간을 아무리 거슬러 올라가도 닿을 수 없는 영원 전의 태초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참으로 웅장하죠. 참으로
경이롭고 신비롭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요, 거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은 태초에 계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증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막절 기간 동안에 하셨던 설교는요, 자신이 바로 그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자신을 생수의 강이다. 그리고 세상의 빛이다. 나를 믿지 아니하면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나는 아브라함 이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이라 말씀하셨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게 설교를 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요한은요,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하나님이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초막절 설교에서 한 장을 넘겨보니까 오늘 본문인데요. 이 본문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사람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초막절 설교에서 한 장을 넘기니까 이 시각장애인이 고침을 받는 사건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증언을 하는데 그 예수를 사람이라고 증언을 하고, 사도 요한은 그것을 성령의 영감으로 하나도 부인하지 않고 그대로 성경에 그 사실을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7장부터 9장까지 이르는 이 말씀은요, 요한복음 1장을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은. 초막절 설교는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다시 주의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요한복음 9장은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것을 다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이죠. 하나님이 그의 신성을 하나도 포기하지 않고 그러나 온전한 사람으로 오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 마지막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사람으로 오셨을까? 왜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 육신이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저는 나이를 조금씩 먹으면서 취향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데요. 이 텔레비전을 보는 취향도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다큐, 영화 이런 거 많이 봤던 것 같은데, 지금은 시간이 되면 뭘 보냐면요, 예능을 봅니다. 예능. 여러분 혹시 개그 콘서트 아세요? 개그 콘서트. 이게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개그 콘서트를 봤는데요. 이게 전에 있다가 사라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에 걸 본 것인지 새로 시작된 것을 본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 프로그램을 보는데 아는 노래라는 코너가 있었습니다. 잠시만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DJ가 노래를 틀어주는 음악실에 이 DJ의 예쁜 여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을 방문했던 한 남자가 그 예쁜 그녀를 보고서 첫눈에 반했습니다. 그래서 꽃다발을 사가지고 와서 데이트를 신청을 합니다. 당신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커피 한 잔 할 수 있을까요? 이야기하면서 아주 정중하게 데이트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쁜 그녀는 본 척도 하지 않습니다. 이 남자는 물러서지 않고 10번이나 꽃을 사가지고 와서 데이트를 신청했음에도 그녀는 한 번도 본 척을 하지 않습니다. 이 남자는 자존심이 무너질 대로 무너졌지만 그녀는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DJ인 그녀의 오빠로부터 그녀가 듣지를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순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옆에서 지켜본 오빠는 그런 남자들이 한둘이 아니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남자를 욕하고 동생을 불쌍히 여깁니다. 한참의 시간이 지나서 이 모든 일이 잊혀질 때쯤이 되었는데요. 이 남자가 다시 꽃을 사들고 그곳을 방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랑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그 한참 지난 그 이후에 와서 꽃을 사들고 와서 노래를 부를 때는 그냥 노래만 부른 것이 아니고 수화를 배워서 수화로 노래와 함께 자신의 사랑을 고백을 했습니다. 그냥 사라진 줄 알았는데 이 듣지 못하는 여자와 소통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 수화를 배웠던 것입니다. 이 장면이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이 웃으려고 왔던 개그 콘서트를 보려고 왔던 관객들이 이곳저곳에서 눈물을 훔쳤습니다. 관객들이 감동의 눈물을 흘렸던 것은 이 여자를 향한 남자의 진심이 정말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수화를 배워서라도 그녀와 소통하고 싶은 그 진정한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에 정말 큰 감동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성육신이, 우리 예수님의 성육신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사람이 되었을까요? 9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장 1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9장 1절.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님은 사람을 사람으로 만나시려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래야 예수님과 맹인의 인격적인 만남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의 슬픔과 고통을 함께 느끼고 어루만져 주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과 고통을 알고 공감하고 치유해 주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육신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의 백성을 너무나 사랑해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죄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이 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에 빛을 주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영혼의 맹인을 치유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육신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위대한 사랑이죠.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사랑 다 이해하지 못해도 이 사랑 아멘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멘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적용 한 가지를 해보겠습니다. 어느 영국 선교사가 인도로 파송이 되었습니다. 그 선교사가 파송되어서 그 선교회에서 재정에 관한 일을 담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그런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 달란트도 없었습니다.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소명과 그리고 그 일에 대한 열정으로 선교지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가 정리하는 그 장부는 늘 뒤죽박죽이었고 수입과 지출이 어긋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선교회는 그를 제명하게 되었고 그는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몇 년 후에 그 선교회 소속의 한 여자 선교사가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저 산간 벽지로 올라갔습니다. 선교사는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시고 또 사랑하고 줄인 자를 먹여주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그들의 영혼을 보듬어 주시는 분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설명을 듣던 그 원주민들의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한 사람이 일어나서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선교사님, 우리는 그분을 잘 압니다. 그분은 여기서 지금 몇 년째 살고 계십니다. 그들은 이 선교사를 데리고 가서 한 사람에게 데리고 갔는데 그 사람은 몇 년 전에 그 선교에서 제명이 되었던 그 남자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복식부기의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서 지금 그곳에서 선교사의 소임을 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노약자들에게는 물과 음식을 주었고 마을 사람들의 상한 심령을 싸매어 주었고 병든 자들을 간호해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켄 가이어의 영혼의 창에 나오는 실화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런 질문 한 가지가 생겼습니다. 과연
누군가가 우리 마을, 우리 직장, 우리 교회에 와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했을 때 과연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이웃 사람이 있을까? 예수님이요? 우리는 그분을 잘 압니다. 그분이 여기서 몇 년째 살고 계시거든요. 저를 보면서 또 여러분을 보면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의 마을에서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해줄 사람이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요한복음을 묵상을 하면서 너무너무 큰 하나님의 사랑을 매주마다 경험을 합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저에게 주시는 감동과 감화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것을 저는 매주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평가로 우리를 바라보고,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안에 올라오는 나의 생각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고 바라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오늘 본문은 그런 시선이 올바른 시선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성경 말씀으로 우리를 비추어 봐야 한다고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 오신 그 이유,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그 하늘에 있는 모든 영광을 버리고 천하디 천한곳까지 오신 그 이유,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 놀라운 진리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인데요. 우리가 이 진리를 가지고 사시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주는 말과 그리고 내 안에서 올라오는 그 생각을 가지고 나를 정죄하고 실망하고 낙담으로 몰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이 사랑의 말씀, 그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신 그 신비로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말씀을 오늘도 듣고 한 주간 승리하며 남은 인생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랑 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 사랑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이 세상이 얼마나 험하고 어렵습니까? 자기 자신을 비난하고 비하하고 그러다가 절망의 구렁텅이에 들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인생이 그것이 아니고, 그리고 삶이 그것이 아니라 당신보다 더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한 주간 전하고 그 사랑에 감격해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가 295장 찬송하겠습니다.
이름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귀하다 날로 너무 귀하다 아니 없이 널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너무 귀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7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같이 육신이 되심으로 우리와 모든 면에서 같아지셨다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몸뿐만 아니라 인간의 영혼을 가진 사람이 되셨습니다.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긴장과 고통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셨습니다. 왜요?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 믿어야 합니다. 세상에 주는 소리 듣지 마시고 여러분들 속에서 올라오는 이야기 듣지 마시고 성경 말씀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생각하면 우리 자신을 비관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절망하지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 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자기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는 분이 계심을 전해야 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또 우리 자신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 믿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부인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인 것처럼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상황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형편을 생각하면 하나님 우리 스스로를 비관할 때도 있고 낙심과 절망으로 우리 자신을 몰아갈 때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바른 것이 아니고 옳은 것이 아니며 다시 주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주님 주시는 바른 하나님 말씀, 하나님 그리고 바른 생각, 그리고 바른 가치관 가지고 한 주를 또 살아가고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하나님 눈물을 닦아주시며 하나님 그래서 한 주간 참으로 주와 주의 사랑 깊이 경험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더불어 우리가 이 사랑 전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받은 자가 또 하나님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사랑 전하며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 하나님 아버지 품고 하나님 그렇게 인생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자신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 있음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을 열어 전하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그 사랑 경험에서 하나님 아버지 또 주의 몸된 교회로 한 지체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감사해서 하나님의 사랑 전하길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